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언약의 여정이 멈추었을 때에 그 언약 여정대로 가지 못하고서 비껴갔을 때에 일어난 비참한 이 비극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할 정도로 좀 우리가 볼 때에 좀 불편한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지요. 누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아유 무슨 이 사탄, 귀신, 뱀 얘기가 나오냐 찢어버리고 아유 무슨 형이 동생을 죽이냐 찢어버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좀 이렇게 보니까 아유 무슨 강간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냐 찢어버리고 아유 무슨 죽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죽이니까 찢어버리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성경 맨 앞에 이 첫 장하고 맨 뒤에 가죽만 남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왜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도 잘 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지금이야 이제 몇 분 안 남았다라고 하지요. 저 일제시대 때 위안부로 이렇게 끌려가서 위안부의 삶을 살았던 분들 평생에 말을 못 하잖아요. 가족한테도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그 얘기 못 한 겁니다. 실은 지금 남아있다 하는 분들도 실은 그분들 왜 더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 분들은 그나마 자기들이 내가 예전에 위안부로 끌려가서 이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공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만 알 수 있는 거지. 뭐 그렇지 않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니까 얘기 안 한 분들은 지금도 모릅니다. 뭐 지금은 워낙 연세가 이제 많으시니까 몇 분 안 남기도 하셨지만 지금 야곱의 딸이 보니까 이 더럽힘을 당했다. 지금 그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읽는 성경에 평생에 남는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졌는데 아니 그 당시 때 만약에 이 야곱의 딸은 도대체 어떻게 얼굴을 들겠어요? 또 이것을 대대로 보는 사람들은 야 야곱의 딸이 이런 일을 당했구나 대대로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오늘 말씀 보지만은 이 자기 누이를 더럽혔다고 이 오라버니들 시몬과 레이는 가서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요. 또 다른 이 아들들은 가서 다 노략질 해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성경에서 도대체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어떻게 실은 이 말씀을 나눠야 될까? 목사인 저도 이렇게 좀 이런 내용을 읽으면은 썩 뭐 이렇게 유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야, 이런 일이 그냥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뭐냐? 오직 복음으로 체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알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알고 믿는 것이긴 하지만 머리로 알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에게 믿어지고 체질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행복한 그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체질되어지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은 안타까운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말씀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어떻게 보면은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오직 복음으로만 체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우리의 옛 체질,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고 문제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왜 자꾸 다시 옛 체질로 돌아가서 세상을 따라갑니까? 세상의 말을 듣고 왜 자꾸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의 이 가족들을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축복하셨느냐? 야곱이 혼자 저 밧단 아람으로 갔는데 거기서 두 아내와 이제 두 아내의 종들이죠. 두 첩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미 거기서 나올 때에 보니까 11명의 아들을 또 이 딸을 얻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 때가 두 때로 나누어도 큰 때가 되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던 거예요. 자기의 형 에서에게 예물로 줄 때에 세 때로 나누어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나누어도 될 만큼 많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셨고요. 이 에서와 화해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도 주셨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언제?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언약 붙잡고 돌아갈 때에 이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33장 이 18절에 보았지만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거기서 딱 멈춘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았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 축복을 다 보았는데, 그런데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렸다니까요. 세겜 성읍. 그리고 오늘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세겜 땅이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라고 했어요. 그냥 그 세겜 땅에 있는 여자들을 보러 나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은 항상 영적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지금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과의 이 경계에서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장면을 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따라갑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에 있는 여인들을 전도하러 나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닙니다. 세겜에 있는 이 여인들에게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했어요. 그냥 쉽게 보러 나갔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왜 언약의 자녀가 굳이 세상에 가서, 한마디로 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여인들과 놀려고 나간 건데 왜 세상의 문화를 취하고 세상의 이 놀이를 취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해서 지금 이 야곱의 딸 디나가 하나님의 언약 축복을 많이 받은 이 야곱의 가족, 이 딸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냐? 보니까 이 세상적인 어떤 문화 흐름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따라가는지 이 남아있는 예체질 그것 따라서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2절 가운데 보니까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이 디나를 끌어들여서 강간하고 욕되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단순히 좋아가지고 따라다니다가 야 우리 하룻밤 자자 이게 아닙니다. 계속 나오지만은 어떻게 했느냐, 이 야곱의 딸을 더럽혔다 계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추잡한 이러한 이 욕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나는 아니 내가 그냥 밖에 나간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그 삶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때에 이 문제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자, 야곱의 딸만 지금 이 문제에 빠진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야곱의 딸 디나가 더럽혔다, 이 세겜 추장이 이 딸 디나를 더럽혔다 함을 야곱이 들었는데 이 야곱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도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온 것이지요. 다들 어떻습니까? 근심하고 심히 노하고 이런 거예요. 왜냐?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서 부끄러운 일,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다. 자, 이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이 세겜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의 딸을, 당신의 이 누이를 나에게 주어라. 그러면은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이 세겜의 그 아버지지요 하몰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지만은 서로 딸들을 서로 주고 며느리 삼고 해서 서로 결혼하고 같이 지내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가 돼보자.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거 주겠다. 말은 좋은 것 같지요? 하나님의 언약과 완전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그들과 사실상 이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러한 문제 속에 빠짐으로 인해서 지금 야곱도 그 아들들도 다 근심하며 노하게 되어졌는데 이때 뭐가 나오느냐? 이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또 예체질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지금 이 세겜의 그 아버지 하몰과 세겜은 지금 이 디나를 좀 얻으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속이는 거예요. 자, 뭐가 생각납니까?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취하고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야곱이 했던 그 예체질 그 실수를 지금 그 아들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언약도 붙잡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 예체질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을 속여가지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지, 문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해결되고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로 말하지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할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쉽게 이제 요즘 말하면은 이제 한마디에서 포경 수술인데, 이 당시 이제 이 남자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포피를 베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기억하도록 하는 이 예식인데,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언약인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진짜 그 사람들과 통혼하려고 할례를 얘기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속여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처럼 좋은 메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이 뭉툭뭉툭하고 잘 안 잘려지는 이 돌칼로 할례를 행하면은 너무 고통이 있다 그러지요. 특히나 3일째 되어질 때가 제일 고통이 심하다 그래요. 지금 이 하몰과 세겜은 자기들이 속는 줄 모르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는데, 3일째 되어지는 그때에, 아주 아플 때, 고통이 제일 극심할 때에 지금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나가서 그 성읍의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양소, 나귀, 또 들에 있는 것, 모든 재물,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 다 물건들을 노략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이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입니까? 과연 이게 구원받은 자가 지금 할 일입니까? 놀라운 축복 받았고 언약을 붙잡았음에도 남아있는 이 예체질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0절에 야곱이 말하잖아요.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지금 야곱도 지금 이게 보니까 그나마 보면은 좀 잠잠히 있었다 뿐이지 사실상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저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걱정을 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지 않겠냐. 전에는 야곱이 속였는데 이제는 아들들이 속이고요. 그럼 야곱은 잘했느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34장 5절 가운데 보면은 잠잠하였고 침묵하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해요. 침묵합니다. 물론 전에 속이는 모습보다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침묵하고 있다가 겨우 한다는 얘기가 이제는 그 아들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게 화를 끼쳐서, 야 그러면 이제 나와 내 집이 다 죽지 멸망하지 않겠냐. 지금 너희가 뭔 짓을 한 거냐. 지금 이 아들들이 세겜을 기습했는데 야곱은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냐, 이제 나 죽는 거 아니냐. 어디 하나 지금 복음을 붙잡는 모습 안 나와요. 우리가 33장 말씀도 보았지만 34장도 역시나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하여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축복을 받은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체질 이거대로 움직이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져버린 겁니다. 딸 디나는 강간당했지요. 그 일 때문에 자기의 아들들은 저 세계 성읍의 남자들을 다 쳐버렸지요. 이러니까 이게 주위에 저 가나안 땅의 브리스 족속에 다 소문이 나버렸지요. 위험해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귀한 구원의 은혜 축복을 받았음에도
옛 체질대로 살아가면은 문제 속에 있게 되어지고요. 문제가 점점 더 커져서 더 큰 문제가 되어지고요. 결국은 이 문제 속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 체질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옛 체질을 그럼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이 새 체질을 입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옛 체질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박살내신 누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옛 체질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죽은 시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죽은 시체는 덥다고 해가지고 아유 덥네 옷 갈아입을 수도 없어요. 죽은 시체는 아유 누워만 있으니까 힘드네 좀 산책 좀 가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죽은 시체는 스스로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옛 체질을 버릴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힘껏 하면 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여름이지요. 또 보니까 폭우도 여름에 이제 오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물놀이 할 때 위험한 일들도 있었어요. 벌써 올해에만 몇 명이 죽었다라고 하지요. 이 물 속에 빠져서 물살에 휩쓸려 갈 때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이 빠졌는데 그 아버지가 뛰어들어가가지고 자녀 구하다가 그 아버지는 죽게 되어지고 이런 뉴스를 올해도 들었거든요. 그 자녀들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나오면 되지. 그 아버지가 왜 뛰어들어갑니까? 자녀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아버지가 밖에서 야 나와라 나와라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못 나온다니까요. 종교가 하는 짓이 딱 그거예요. 야 너 거기 있으면 망해. 거기 있으면 죽어.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아니 구조해 줘야지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누가 빠지고 싶어서 빠집니까? 누가 죽고 싶어서 죽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휩쓸려 버리니까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물에 빠져 있는데 구조하는 사람이 와서 구해줘야지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해결해 주신 제사장.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셔서 이 마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십자가와 부활로
이 참 선지자 만왕의 왕 참 제사장의 이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손님으로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 나의 옛 체질은 완전히 이제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거예요. 새 체질,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언약이요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다녀 하면서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옛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전혀 불신자들에게 본이 안 돼요. 왜냐? 자꾸 문제에 빠지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고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에 이제는 우리는 이 옛 체질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해방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 넘어서야 돼요. 야, 내가 언약 받았다. 내가 많은 축복 받았다. 언약 받았지요. 축복 받았지요. 그러나 옛 체질 남아있으면은 문제 속에 빠지고 더 큰 문제 속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넘어서야 돼요. 어떻게 넘어서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까지 넘어서야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체질되어야 될 정도까지, 체질될 정도까지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걸음이 복음이 되어지도록 복음 체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저 형이 400명의 장정들을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데 나는 형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 이제 죽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보고 저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베델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가족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축들을 제 소유들을 다 이끌고 가는데 나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베델의 하나님 언약을 붙잡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렇게 자기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남아있는 이 옛 체질들로 인해서 결국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옛 체질이 남아있으면 결국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이 문제들이 드러나고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리고 점점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창세기 35장 1절이지요. 야곱이 다시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복음 체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무엇입니까? 단순히 베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복음 체질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음 체질이 되었을 때, 오직 복음이 체질이 되어졌을 때에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야곱과 그 온 식구가 베델로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공격을 싹 막으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 야곱을, 그 가족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해서 추격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5절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 부른 거예요. 오직 복음의 체질로 돌아갔을 때, 복음의 체질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문제들을 싹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애써봤자 점점 더 큰 문제만 일으킬 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옛 체질은 점점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되어졌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옛 체질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넘어서 오직 복음으로 체질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안한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 체질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언약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언약 말씀을 붙잡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14절 15절 가운데 보니까 전제물을 붓고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은 거예요. 1절 가운데 제단을 쌓으라.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가 오직 복음의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디에 있어도 뭐 하나님 다 아시겠지. 그쵸,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지요. 그것으로는 복음 체질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점점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꼭 티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딸들을 보러 나간 것처럼 타협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 내 힘든 거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시겠지 뭐.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이 귀한 언약을 붙잡고 축복을 받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해요. 자꾸.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알아야 되지만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으로 체질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배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때 우리가 오직 복음의 체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오직 복음의 체질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평안한 언약의 여정을 걷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체질됩시다. 오직 복음으로 체질됩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예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직 복음의 체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주의 언약을 따라가면서 복음 체질 되어지는, 그래서 평안하고 행복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오니,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체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듣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오직 복음으로 체질되어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음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